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고 섭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해 구합니다. 당신의 음성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해 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활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웠고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놓고 다투는 두 가지 운명.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귀양 이야기는 둘째 아들, 즉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주인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를 계속 섬겨왔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정작 별다른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탕자의 귀양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를 주어 나와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산을 들어먹고 돌아온 망나니가 오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벌여주셨습니다.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은 첫째 안에 있던 박탈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사랑 안에 첫째 아들의 마음을 향해 논박합니다. 아들은 함께 즐길 친구도 즐거워할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아버지는 자신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 이 두 생각은,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이 두 개의 흐름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생각이요, 두 흐름이요, 또 두 영입니다. 이 논박을 통해서야 아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든지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계속 신뢰한다면 지금 아버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신뢰한다면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거대한 거짓을 믿어온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모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다란 말은요,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응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나는 내 모든 것으로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종종 그냥 그분이 엄격한 상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너스도 잘 주지 않고 시키는 일은 엄청 많은 그런 상관 말입니다. 엄격한 상관과 주시는 분, 영어로 blesser입니다. 이 둘은요, 양립할 수 없는 두 하나님 체험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둘 중 하나는 듣기 좋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아주 쓰디쓴 거짓입니다. 이 엄청난 간극은 왜 존재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논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와 그분 사이에 개입해 이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소함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사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바쁘다. 성령님도 아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진통하며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정죄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당사자시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기에 모든 것을 다해 분투하고 계신 분이 아니냐. 그분일 리가 만무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은밀한 대적이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좌 앞에 밤낮 참소하는 존재, 곧 사단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증거한다고요? 간혹 증거한다고요? 아니요. 밤낮 증거하고 있답니다. 밤낮 참소하고 있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로 초능력을 가지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엑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상에서 악한 엑스맨의 진영이 있고요. 선한 엑스맨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진영에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미스틱이란 존재인데요. 상대방을 스캐닝하면요. 누구든 그 모습으로, 그 목소리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미스틱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서요. 정말 그 영화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제 머리에 남은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선한 엑스맨의 진영에 한 어린 엑스맨이 합류합니다. 사실 거의 어댑트된 겁니다. 입양된 겁니다. 이 어린 엑스맨은요. 자신의 그 돌연변이로서의 능력 때문에 많은 곳에서 거절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비난받아온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이 선한 엑스맨 진영에서 끌어안아 입양하다시피 해서 그를 잘 키워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그 능력을 선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잘 인도해 가려고 그를 어댑트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엑스맨에게 미스틱이 찾아옵니다. 어떻게요? 이 선한 진영의 탑 리더의 모습으로 바꾸어서요. 그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톤입니다. 어떤 톤입니까? 비난합니다. 고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야, 너는 이런 삶의 히스토리가 있잖아. 넌 여기 안 어울려. 여기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벌였잖아.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이들 중에 일원일 수가 없어. 너는 이런 문제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빼는 게 나을걸. 그 비난의 목소리를요. 바로
그 엑스맨의 진영의 파더 피규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어린 엑스맨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점차 자신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거기서 주변인이어야 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그곳에서 멀어져야 하고 떠나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난 이 어린 엑스맨을 이 악의 진영에서 포섭하고 그를 악의 기회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스틱의 활약은요,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스틱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화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 가까이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무언가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닌지, 그분을 지지자가 아니요 평가자로 왜곡해서 제시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블레서가 아니라 엄격한 상관으로 우리에게 오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영적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보좌로부터 물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밥소르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난자가 가장 선호하는 비난거리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비난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 비난하려고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비난자를 못 박았다. 주님께서 팔 벌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너에게 준다.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준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내 마지막 호흡까지 너에게 준다. 나의 피 한 방울까지도 너에게 준다. 나는 선포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나에게 금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아멘. 이 말의 요약은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낯설어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모든 것.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든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언을 맞서서 미스틱은 거짓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낯설어질 정도로 미스틱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32장은 그 미스틱의 목소리에 장악된 우리의 마음을 논박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했던 참소자의 목소리와
로마서 8장 32절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놓고 다투고 있는 두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음성의 논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궁극적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까 글을 읽어드린 밥 소르기가 그런 글을 쓰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는 저명한 찬양 인도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성 기관을 수술한 후에 후유증으로 예상치 못하게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설교자가 됐고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찬양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 절망과 낙심은 너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에 그는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성경을 열고 씨름하는데 한 글자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 앞에 해결하기 위해 안식월을 받고 당신 앞에 나왔는데 한 말씀도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연민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주일 오후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암담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난생 처음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이나 가야겠다. 그는 보수적인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연민과 절망을 잊고 싶어 야구장을 가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심지어는 동네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서요, 다 데리고 야구장을 갑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흥분과 환희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더욱 대비시키고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하여서요, 따가운 때약볕은 그의 머리를 비추고 구름 한 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도 안 덮어주십니까? 밤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하실까? 내가 이 처절한 절망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아실까? 내가 이 주일 오후에 사역제가 아닌 야구장에 앉아 있는 사실을 그분은 아실까? 그리고 점차 그 독백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무언가에 화가 나신 게 분명해. 이토록 그분이 분노하신 거 보면 내가 끔찍한 일을 했던 게 분명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회개했지만 아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로부터 물러나신 거야. 그리고 그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로 노골적으로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거절하셨어. 너는 낙오됐어. 너는 회복될 수 없어. 너는 치유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셨어. 이것은요, 마치 마귀가 어깨에 메가폰을 설치하고 자신의 귀에 외쳐내는 듯 강렬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그의 상황과 너무나 맞아떨어졌고요, 그의 몸에 기록된 트라우마의 고통과 싱크가 딱 맞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차 그의 전 존재를 장악하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되물었습니다. 이 목소리밖에 없는가? 다른 목소리는 없나?
다른 아주 세미한 목소리가 자신의 다른 쪽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위한다. 나는 내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나는 너를 번영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계획은 너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려는 계획이다. 크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압도적일 뿐 아니라 설득력이 있었고, 작은 목소리는 그것이 들려오는 목소리인지 내가 하는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세미하게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게,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이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생각이라면 어쩌면 나는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한 구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겠구나. 나에겐 증거가 필요해.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주시는 생각이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미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또 한편 그의 마음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겐 증거가 필요해.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만약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음성이라면 나에게 야구공이 날아오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얘기했습니다. 밥, 이건 멍청한 생각이야. 이런 류의 생각은 너를 더 실망시킬 거야. 그런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난 당신의 음성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이미 자동적으로 야구장의 면적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야구장의 관중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날아올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자리는 외야석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로는 안전 그물망이 쳐져 있어서 공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한 6, 7회쯤 됐을 때요, 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딱 하고 쳤는데 파울볼이 뜹니다. 그 공이 밥이 앉은 외야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러자 외야에 있던 관중 수백 명이 와 하고 일어납니다. 수백 개의 글러브가 하늘로 올려집니다. 밥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머리 위로 슝 지나가 버립니다. 관중들이 실망해서 에이 하는데 그 공이 뒤에 있는 기둥을 딱 맞추더니 불절돼서 앞으로 튑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 밑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다시 관중들은 환호하며 일어납니다. 밥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은 밥의 가슴에 맞고 팔에 맞고 옆에 앉은 딸의 무릎에 떨어집니다. 딸이 그 공을 잡고 외칩니다. 아빠, 내가 야구공을 잡았어요. 옆에 있는 한 노인이 말합니다. 놀랍군. 나는 여기 30년 동안 매주 왔는데 나에겐 한 번도 공이하지 않았어. 밥이 딸의 공을 움켜잡으며 말합니다. KT, 이 공은
내 거야. That's mine. 이 정도의 목소리밖에 말을 못해요. That's mine.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구공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야구공을 주셨어. 밥은 야구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구공을 움켜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움켜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 위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왜 그곳에 앉아 있는지 너를 이해한단다. 나는 네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 선택했던 네 발걸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긴단다. 나의 세계 안에 걸어가거라. 기도를 쉬지 마라.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 그는 그 증거를 붙들고 사단으로부터 메가폰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 메가폰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 오 목사님,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도 야구장에 가서 특별히 예야석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확정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두 음성의 다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지와 용서와 용납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구공을 얻기에 야구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 그 피의 증거를 손에 움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그 넘쳐흐르는 보혈의 강물을 받아 그 보혈의 증거를 움켜쥐고 그 보혈의 증거 안에 뿌리 내려 참소자의 목소리를 적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소자의 목소리를 몰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자기가 선 쪽에 7번의 피를 뿌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참소자의 메가폰 소리를 듣게 될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소자는 밥소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메가폰을 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증거를 움켜쥐기 시작할 때, 그 증거를 움켜쥐고 그 위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단의 메가폰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 메가폰을 넘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보혈을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의 무기 보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무기를 무기고에 넣어둔 채로 휘청이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무기를 꺼내오라는 겁니다. 7번 뿌리라는 것은요, 무제한을 말합니다. 완전수입니다. 7번이요. 언제나 그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소자를 그 보좌 앞에서 물러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혈을 우리의 삶에 뿌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혈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아멘. 마크 버클러는요, 그의 글 참소자에게서 위로자 구분하기, 위로자는 comforter, 이거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위로자라고 소개합니다. 참소자에게서 위로자 구분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행위야 사고 방식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모든 긍정적이고 삶에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자는 고발하고 위로자는 위로한다. 같이 말할까요? 고발자는 고발하고 위로자 성령은 위로하신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 안에 진행되는 생각들을 검사해 봤을 때 자신의 생각의 80%가 비판적이고 파괴적이었답니다. 그리고 20%만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답니다. 또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진행되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발자 사단, 가짜 하나님 체험, 미스틱을 얼마나 방치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밥소르게 예는요, 극적이고 강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정도로 극적이거나 강렬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같은 종류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내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참소자와 보혜사 사이에 우리의 삶을 놓고 벌이는 궁극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성령님은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피와 하나이고 함께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80%의 생각을 비판적인 것과 정죄하는 생각에 내어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받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혈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입니다. 뱀은 그 대상을 삼킬 때 먼저 그 대상에게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 독은 그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마비된 먹이를 서서히 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경청하고 믿고 있는 영역들은 점차 마비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사단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영역을 질겅질겅 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방치하며 받아들이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내면을 회복하는 치유사역, 이 RTF에 대한 추천을 이곳저곳에서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고민과 기도와 검토 끝에 그것을 이 교회 사역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이 자신을 열고 피사역자가 되는 길임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A11에 본부에 가서 저희 부부는 상담과 기도 사역에 기초한 이 RTF 사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사역 동안 하나님은 저희 부부관계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게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파요. 고통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선 때론 고통을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방치되어 있던 땅들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역들의 성령의 내적 증거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었어요. 사역을 받는 한 3, 4, 일주일의 사역 중에 한 3, 4일 정도 지나갔을 텐데, 저희가 이 숙소에 묵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뭐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많이 피곤해. 좀 내가 피곤해.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쓴마음이 쓱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내적 증거가, 회복된 내적 증거가 개입했습니다. 너는 지금 아내를 정죄하고 있는 참소자와 함께 생각하고 참소자와 함께 말하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순간 수돗물을 끄고요,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얼마나 참소자가 말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나는 아내를 위해 흘려진 보혈, 우리 결혼을 향해 흘려진 보혈을 외면한 채 살아오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위해 흘려진 보혈 안으로 돌아와 그 보혈과 함께 증거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 안에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결혼관계에 회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소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참소자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 참소자의 음성을 듣고 참소자와 함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 여러분의 아들에 대해, 여러분의 딸에 대해, 형제 자매에 대해 참소자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셀에 대해, 여러분의 삶에 보내진 파더 피겨들, 권위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 대해 참소자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적 목적을 향해 참소자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참소자의 음성과 참소자의 생각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는 필시 참소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음성과 함께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그 음성과 함께 말하기 시작한다면, 보혈의 증거와 함께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 영역들 가운데 상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보좌와 물과 성령이 함께 증거한다고 합니다. 물은 말씀은, 성령은 우리 안에 주어진 내적 증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보혈의 증거에 뒤따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혈을 뿌립시다. 우리의 외모를 향해 보혈을 뿌립시다. 우리 존재를 향해 보혈을 뿌립시다.
우리의 과거를 향해 보혈을 뿌립시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보혈을 뿌리고 인칩시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보혈을 뿌리며 인칩시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아들과 딸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우리의 삶에 보내진 father figure, mother figure들, 그 권위자들을 향해 보혈을 뿌리며 보혈과 함께 증거하며 보혈과 함께 흐르는 성령님과 함께 증거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혈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9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멘. 같이 말할까요? 비난자는 거짓말장이이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이다. 보혈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순서가 참 좋습니다.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지지와 후원을 가정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어떤지 안다. 너의 어려움이 어떤지 안다. 너의 미래가 어떨지 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널 후원하실 거라면, 만일 하나님이 너를 뒷받침하신다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문틈 사이로 새로운 세계를 넘겨다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실제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차원의 삶이 실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일이던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 확신은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만일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에 대한 단계는요, 확신하노니의 단계는요,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문틈으로 살짝 보이던 그 삶,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삶, 나를 위로하시는 삶, 그 삶을 바라보고요, 확신하시는 뭐입니까? 그 문을 열고 그리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자처럼 용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만약을 확신하노니로 바꾼 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이 두 만일과 확신 사이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중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만일이란 희망을 내가 확신하노니에란 확신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을 가집니다. 만일이라는 소망에 대한 논박 소리들을 잠잠케 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며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분이 나를 후원하신다. 그러니 나는 마침내 저 선을 넘어설 것이다. 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에서 보혈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이 바다를 건널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But God. 같이 말해볼까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뜻의 영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셨고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20대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19살 때는 20살 때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척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쯤 제 마음에 거의 이제 확연해졌어요. 제가 개척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확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전도사였고 개척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사역 경험은 일천했고 이런저런 사역의 과정 속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혜를 주셨고 그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맨 땅에 헤이딩 하듯 시작해서요. 네트워크도 전무했고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도 전혀 없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사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건물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But God의 은혜는 우리가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만듭니다. 넘을 수 없던 산을 넘게 합니다. But God의 은혜가 보혈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보혈을 믿는 것은 But God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보혈을 뿌리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위에서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놓고 벌어지는 수많은 목소리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목소리의 논쟁을 규결짓는 최후 확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상 환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화되고 옛자아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학교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절대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로 나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번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치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인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보혈은 이 맹세에 인쳐진 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자와 참소자의 목소리를 통과하는 인내의 시간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허무한 거라고. 네 인생 별거 없어. 이게 끝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맹세하십니다. 나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걸고 말할 나보다 큰 존재가 없어. 내가 나를 걸고 말한다. 나를 십자가에 걸고 나의 피를 흘려 나의 맹세를 확정한다. 이것은 최후 확정입니다. 이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절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참소자는 우리 안에 와서 참소하고 우리 안에 절망을 가져오기에 몸부림칩니다. 이 주님의 맹세는 그 참소자를 겨냥하는 저격수의 총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이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소자의 비난은 저격당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가져오던 그의 거짓 음성이 저격되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엔 소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 안에 깨어난 이 소망은요,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망은요, 바로 블레서이신 그분이 계신 보좌와 우리 사이를 연결한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 고무줄이 창창하게 살아있을 때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낙심할 때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때론 참소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말합니다. 보좌로 가자. 블레서이신 그분에 가자. 그러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의 다른 번역은 파워입니다. Power to become.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 보좌에서요. 무엇을 향한 기적이요? 바로 번영을 향한 기적이요, 축복을 향한 치유요, 능력을 향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결말을 결정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결말은 블레서이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서는 자들 안에 손에는 결말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결론을 결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블레서이신 그분 안에 우리의 결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복 줄 거야. 내가 나 번영케 할 거야. 나를 믿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를 믿고 블레서인 나에게로 나와라. 살아계신 주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 삶은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볼 만한 것이 우리 길입니다. 견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완주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 맹세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네 미래는 나의 손에 있다. 나를 멈춰 세울 것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이 보혈의 증거 위로, 맹세 위로 올라옵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운명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운명을 향해 위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갑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말할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계획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인도받고 있고 보호되고 있으며 지지되고 있으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나는 참소자로부터 듣기를 거절하며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보혈로부터 듣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이제 압니다. 그것은 제약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려 하는 생각뿐이십니다. 나의 소망을 이제 당신께 던져드립니다. 보혈로 이루신 그 계약에 이제 나의 이름을 써놓고 나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독생자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원수를 잠잠케 한다라고 시편이 말합니다. 날 위하여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할렐루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생부와 고백합시다.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가 보혈을 등지고 참소자로 기울어졌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보혈을 등져버린 영역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혈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보혈의 증거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혈을 뿌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그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와 말씀의 증거가 회복되기를 위해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함께 돌이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뱀의 음성을 믿고 그에게 힘을 넘겨주어 그에게 장악된 영역들을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나의 재정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나의 외모를 향해, 주님 나의 건강을 향해, 나의 미래를 향해 우리가 참소자로부터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안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벌을 받으시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피 앞에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낙심들을 주의 피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설치되었던 지옥의 메가폰을 주님 해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성령께로 내어드리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 안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역들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 증거하는 입술로 함께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결혼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건강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에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나의 최후 확정 맹세니라. 주님, 기록된 말씀에 증거하셨으니 그 보혈의 인침 위에 내가 올라갑니다. 그 망대 위에서 나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의 망대 위에서 나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의 망대 위에서 내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보혈의 망대 위로 올라가 새로운 비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늘의 비전, 하늘의 관점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덮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보좌로 나아가는 길, 그 앞에 수많은 참소자의 음성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그것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간이 없다고 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의지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는 보좌 앞에 보혈을 바르며 정말 대제사장같이 그 길에 보혈을 7번씩 뿌리듯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해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 없으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감히 설 거룩이 없으나 주의 피값을 의지해 그 아버지 하나님 깊은 친밀함들을 내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값을 의지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의 찬양하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나오십시오. 들어오라.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 시간 많은 분들에게 보좌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들어오십시오.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어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그 핏부림의 흔적 위에 서십시오.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으로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어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경배 주님 그 임재를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세요. 그 치료와 위로를 보세요. 경배 그 사랑을 보세요. 지혜를 보세요. 주님 기름 부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자. 담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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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보세요. 스토로로로발라라라바. 그 은혜를 부으세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묶인 자들에게 용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주님이
시간 치유를 부어주세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 천군 천사의 날개가 그것을 덮게 하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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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그 하늘의 찬양이 그곳을 메우게 하세요. 주님 그 안에서 저주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박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상처와 상함들이 질병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